저 오늘 큰 주제 본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질에 대해서 같이 살폈는데요. 여러분, 본질이 어떤 것인가요? 기억나세요?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성령님은 누군가? 또 사랑, 생명,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자, 오늘은 본질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란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노른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바로 복음을 빼버리면 성경의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는 뿌리와 같다고 하면 부활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야 그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온전하게 지셨죠. 목숨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온전하게 져야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열매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이 부활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역사를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가 힘들까봐, 그죠? 공부 어렵잖아요. 역사 공부 어렵잖아요. 대신 이분이 아놀드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부활이 도대체 이 역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니 부활만큼 확실한 고증이 없다. 부활만큼 확실한 자료가 없다. 부활만큼 확실한 증인들이 없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파스칼 여러분 아시지요? 아신다고 해주세요. 네. 파스칼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철학자요, 신학자요, 또 과학자요, 수학자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좋겠죠. 머리가 엄청 좋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분이 발명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팡세가 대표적인 그 작품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파스칼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짜야. 그 가짜 우리 알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누가 한 사람만 얘기했다면 이 부활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결을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왜 순교를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핵심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어요. 사도 바울도 13권의 서신 속에서 그 핵심적으로 각자 각 위치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증거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얼굴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겠느냐. 무능력해서 죽은 게 아니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만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못 믿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이 대를 이어서 후르시초프가 이제 소련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옆에서 스탈린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 스탈린의 악랄함을 알아요. 죽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스탈린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프랑스에 있는 드골에게 연락을 합니다. 거기 나폴레옹의 묘가 있는 앙바리드라고 하는 곳에 이 스탈린을 좀 안장하면 안 되겠냐. 아니 왜? 아니 자기 그 지도자가 있는 자기 땅도 그렇게 넓은데 프랑스보다 훨씬 넓잖아요. 명분을 주려고. 만일에 인민들이 그거 들고 일어나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다 안치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명분을 주려고 이제 드골에게 연락한 거예요. 드골이 허락하겠습니까?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미국에 또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안치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엘링턴 묘지인데 여기에다가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No. 그리고 이번에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옆에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국에 승낙할 이유가 없죠. No. 그랬어요. 그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야 받아주겠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회신 끝에 이런 추신이 달렸어요. 믿을 만한 국제 통계에 의하면 성스러운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그 확률이 세계 최고임을 알아주기 바람. 우리 땅에 오면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 땅에 오면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르시초프가 됐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안치했대요. 공산주의자도 혹시 부활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거 확실히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부활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질문합니다. 똑같이 마르다에게 질문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할 것 믿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질문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일단 죽어보시면 돼. 근데 죽을 수 없잖아. 그럼 그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을 때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어떤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모님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합이 원어가 헬라어가 쉼피토스예요. 쉼피토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이런 뜻이 있어요. 녹다. 자,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연합은 녹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와 객체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쉼피토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저렇게 다 객체로 있지요. 근데 저렇게 객체로 있을 때, 냉장고에 있을 때 그냥 얼음 덩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녹여서 그릇에다 딱 담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객체로 돼 있던 그 얼음의 모양은 사라졌어요. 완전히 거기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는 또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나 여전히 내 성질이 살아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아직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메시지예요.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너의 행실을 좀 봐라. 네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냐? 내가 보니까 아니야.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아니까요. 내가 아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라.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 나 부족해. 나 모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연합된 자야.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왜?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학생이고 공부를 잘해도 학생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하면 훌륭한 학생이 될 뿐이지 여전히 학생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이라면 우리가 부족해도 새 생명이에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좋아져요. 근데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죽어?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또 죽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노라. 내가 날마다 죽었음을 확인하노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야. 막 이 안에서 승질이 부르르 올라오면 아, 나 죽었지 참. 아, 나 죽었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난 죽은 자야. 나는 죽었어. 사람들에게도 이게 나는 죽은 자야. 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옛날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딱 앉아갖고 다리 건널 때마다 돈 걷고 안 거두면 막 두들겨 패고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는데 이 사람은 줄래 안 줄래? 그럼 다 줘야 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선교 이가 다 깨졌어요. 피가 난장이 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또 사울이 바울이 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자기 안에 성질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환경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김익두가 죽었대. 쟤 왜 저렇게 됐어? 진짜 죽었나 보자. 동네 청년들이 김익두 지나가는데 막 물을 막 끼얹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래. 김익두는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희가 받는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 같으면 어떻게? 다리 몽댕이를 다 부러뜨려 버리지 그냥. 예수는 내가 믿고 너희가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볼까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 마지막 구절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체성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제 구원선을 탄 거야. 구원선. 그럼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배밖에 없어요. 구원선과 해적선입니다. 이 구원선과 해적선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해적선에 탄 사람은 절대로 내리지 않아요. 빠지면 죽으니까. 그러면 구원선에 탄 사람도 내리면 안 되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선에서는 내리지 말아라.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회개하면 되고 돌이키면 되고 다시 주를 붙들면 되지 구원선에서 절대로 뛰어내리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 이 말은 뭐죠? 간주하다, 생각하다, 결론 짓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론 내버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흠이 있고 모자라도 괜찮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기며 살아라. 여기며 살아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구원선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선 안에 있는 사람은요, 쓰러져도 되죠, 그죠? 넘어져도 되죠. 자빠져도 되죠. 얼굴에 뽀드랑지가 조금 나도 괜찮아요. 구원선 안에 있잖아요. 도착지가 어디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해적선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에겐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끝은 어디?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선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모자른 부분은 다듬어가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되 구원선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선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머물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알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가 무슨 역할을 했죠? 나사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역할을 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죠. 예수님이 무덤 곁에 딱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시오. 만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만일 그들이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나사로는 무덤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원리로 살아가요. 믿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나사로를 살렸는데 돌 같은 거 예수님이 못 옮기겠습니까?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말 한마디면 저절로 옮겨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이 돌을 옮기는 작업이 뭐냐면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돌을 옮겨놓고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영상이 봤죠? 예? 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집에 가서 가만히 차 타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작업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뭘 물어봐요.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냥 살리면 되잖아. 물어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봐요. 대언하라. 네가 선포하라. 네가 가서 말하라.
그러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배려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23 행복축제에 그 기회를 나의 찬스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옛사람이 나오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은 어디 갔죠? 옛사람도 붙어 다녀요. 우리 안에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자꾸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쁘게 잘 하고 오셨어요. 화장도 하시고 또 한 주간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셨지요. 예. 그렇게 육의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의 몸도 관리해야 돼요. 영의 몸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영의 양식은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육의 몸만 잘 갖고 와가지고, 그냥 저도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배가 그냥 뿔뚝 나오고, 예. 영의 몸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몸도 관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망에서 자유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사망에서 자유하자.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죽음이.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요, 참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오성현 집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 또 우리 이경희 성도님, 이 막내 오빠께서 심근경색에 목요일 날 갑자기 쓰러지셨잖아요. 그래갖고 오늘이 고비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육신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왜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어요. 왜 사망이 왔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나는 길을 주님이 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저는 종종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남편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제 남편은요, 제가 교회에 나가는 거 못 나가게 안 해요. 방해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요, 제가 교회 나가는 거요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지 않는다 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지식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고 상황적으로 여전히 어려워도 그래도 자꾸 그렇게 결론 지어지고 그렇게 간주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 옮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혼수석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혼수석을 마친 이민수석. 이민수석을 다 마쳤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민수석을 마친 사람은 이민 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긴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있는 증서를 가지고 그걸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우리의 빛이 청산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만 장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을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아끼는 장군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이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뭐를 들었다고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 왕은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왕 대 왕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근심이 충만한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 엘리사가 왕이시여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기대를 가지고 뭐 유명하다고 하니까 신통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문 앞에 딱 갔는데 엘리사는 코뺑기도 안 보이고 종에게 시켰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나아만 장군이 뿔따구가 났어요. 아니 우리 땅에는 아나바가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다.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 우리 강에 비하면 요단강은 실개천이거든.
훨씬 좋다. 그 내가 목욕 때문에 왔다면 거기서 목욕을 하지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하냐. 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 밑에 살더해야 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장군님 더 어려운 걸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문둥병이 고침받는 건데. 아니 목욕 잠깐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래요. 그죠? 목욕 7번 하는 게 뭐 어려워. 물속에 7번 담그면 되는 건데. 나만이 발길을 옮겨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전히 문둥병이 있어요. 근데 7번 탁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그거 한다고? 그거 생각한다고? 그렇게 간주한다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어? 여전히 인생의 문둥병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하루를 살아낼 때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건 현상적인 거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어촌에 어부가 있었어요. 마침 이 부활절 시즌이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늘 그렇게 했으니까 만선을 기대하고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아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아들하고.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풍랑이 막,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날이 확 어두워졌어요.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부자가 그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기둥이 저기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와, 웬 불기둥이냐.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그 불기둥을 향해서 막 가보니까 자기 동네예요. 이야, 이 풍랑 속에 살아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막 기뻐서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우는 거야. 여보,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불났어.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불이 난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불이 그 남편과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바로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신비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상스럽게 불기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